3과 창세기의 족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족보가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라는 거는 뭘까요? 창세기는 뭘까요? 성경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성경책에 제일 처음 나온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엄청 많이 기록을 해 두셨는데 이름이 뭘까? 이름이 뭘까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이름. 자, 우리 영수는 세종대왕 하면 뭐가 제일 처음 생각나지? 한글이 생각나죠? 자, 세종대왕 하면 얼굴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세종대왕이 하신 일이 생각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거를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단추 같은 거야.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전기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스위치를 누르지. 네, 그런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그 이름이라는 스위치를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수가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생각이 나는 이름이 있을까? 다윗이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다윗이 생각이 나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다고 배운 적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본 게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또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한 일이 생각이 나.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거는 그런 그 사람의 일이 생각이 나지. 근데 그 이름에는 또 부모님의 기대도 들어있다. 그래서 영수는 이름이 왜 영수야? 원래 아들을 낳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짓는 사람이 제 큰언니가 태어났을 때 영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또 다른 이름 짓는 사람이 딸 이름을 왜 영수라고 짓냐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줬어요. 미경이라는 이름이 내 큰언니의 이름이야. 근데 또 딸을 낳지 뭐야? 그래서 둘째 딸의 이름이 수미야. 근데 또 딸을 낳지 뭐야? 그 딸이 난 거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옛날에 영수라는 이름을 지으면은 아들을 낳는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영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내 이름을. 그럼 영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까? 아들을 낳고 싶은 기대가 있었겠지. 그런데 진짜 아들을 낳았어. 근데 겉으로 볼 땐 이렇지만 그때 우리 아빠가 일석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때야.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는. 그래서 내 동생의 이름은 원로 목사님 다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남일, 남승. 첫 번째, 우리 교회 최초의 남일이 최초의 남승이가 된 거지. 그래서, 이름에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라는 것도 담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도 같이 있는 거야. 자, 우리 영수는 이름에 관련된 속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기억나는 속담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 그러면 그 의미에도 어떤 뜻이 있을까?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은 그대로 따서 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성경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성경에도 좋은 일 한 아브라함 같은 이름은 그 후세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름을 되게 많이 써.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그 유다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왜냐하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런 것처럼 이름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야. 우리 영수는 나중에 그 이름에 무슨 의미를 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쭉 한번 써볼까? 우리 가족의 이름들을 하면서 이제 족보로 넘어가는 거죠. 자, 족보라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족보라는 말을 먼저 꺼내기보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다리 같은 거나 어떤 그림 같은 걸 크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하트 모양의 그 포스트잇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써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면서 올라가시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영수 이름 써봐. 그럼 써서, 자, 여기 제일 밑에가 영수야. 그럼 영수의 엄마 아빠 이름은 뭐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이천석이야. 그럼 이천석 써서 거기다 붙이는 거죠. 자, 우리 이천석 아빠의 또 아빠는 영수가 뭐라고 부르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요즘 애들은 할아버지 이름 다 알죠?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에서 자, 할아버지 이름은 여기 붙이자. 그럼 또 그 할아버지가 있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름이 몰라요. 그럼 자, 그래서 할아버지 또 이렇게 쭉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한 분을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올려가는 게, 이름 하나하나 써가는 게 족보야. 이런 걸 족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 족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장 38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봐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란 얘기지. 그런데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고 그랬다. 그럼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럼 알아맞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아버지라는 걸. 자, 요셉의 위를 말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쓴 이 이름들을 보면 그 아빠 위에 뭐가 있지?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 요셉의 아빠가 헬리인데 헬리가 예수님의 할아버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족보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족보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다 생각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하겠지? 그러면 제일 끝에 이 족보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지구력이 있으면 계속 이름을 위로 써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애들이 좀 지루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점프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에 38절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제 쭉 연결을 해서 써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을 해주세요. 자, 봐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또 그 아버지가 누군지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고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 족보도 하나님, 우리 족보, 영수의 족보도 하나님이랑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한번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만날까? 하면 이제 애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랑 자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이랑 우리의 족보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자, 성경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자. 해서 읽으시면 되겠죠.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다 흩어지게 살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말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어. 그래서 같은 말로 이전에는 똑같은 말을 사용했고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힘을 뭉쳐서 살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다르게 만들었어. 그래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지? 그리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어딘가에 모여서 살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라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는 조상이 누굴까? 거기 보면은 이제 11장 족보로 가주시면 좋겠죠. 이때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족보를 보면은 그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가 흩어진 거거든. 근데 이게 얘기가 헤비할 수가 있잖아요. 헤비할 수가 있으면 그 중간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때는 노아 홍수 후야 라고 하면서 노아로 그냥 바로 건너가 주세요. 노아 홍수 후에 있었던 일이야. 노아 홍수 후에 있었던 일인데 노아의 족보를 한번 볼까? 그러면 이제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창세기 5장을 한번 보면 노아 할아버지 족보가 나와. 그래서 노아 위에 누굴까요? 라멕 위에 무드셀라, 위에 에녹. 그래서 찾아가 볼 수가 있겠죠? 밑에서부터 찾아가 주세요. 위에서부터 읽지 마시고 이건 밑에서부터. 자, 위에 보면 이거 있고 이름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셋 위에는 누굴까? 그럼 아담. 자, 아까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아담이 나오지 않았니? 그러면서 아담이 누구라고 그랬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족보가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누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생겼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를 위로 올라가면은 좀 너무 멀지만 그래도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거를 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족보라는 것을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개 기록을 하셨어. 창세기에만 10개가 나온다? 그러면서 10개 한번 찾아볼까? 그러시면 안 돼요. 10개가 나온다? 라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족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게 족보라는 것까지만 애들한테 알려주셔도 되고, 거기서 이제 그걸 쉽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랑 연결해서 우리의 족보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거기까지도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다음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아까도 누가복음 3장 찾아봤었지?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있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는 거죠. 1장이랑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창세기 5장에 있었었죠. 자, 창세기 5장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서 끝이 났어.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또 이름이 막 기록돼 있다. 그래서 11장 족보로 가세요. 자, 노아 아들이 누구지? 셈이야.
근데 여기서 표현을 했을 때 노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 성경에 있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애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 이런 단어로 족보를 접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4, 5, 6학년은 족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낳고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은 아이들한테는 원래 처음에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보면은 샘이 누구를 낳았지? 낳았지가 나오는구나. 샘의 아들은 누구지? 샘의 아들은 누구지? 하면 애들이 대답을 할 거잖아요. 자, 그 아들은 누구지? 해가지고 그래 창세기 11장에서는 샘을 통해서 아들의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어.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시작은 아담, 5장의 끝은 노아. 그리고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근데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몇 번째 태어나는지 말해주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족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그래서 쭉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거를 다 애들이랑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로 점프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족보가 시작됐는데 족보 16절 보니까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했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랑 연결이 된다는 거를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서 거기 갈 수 있는 애들한테 이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된 족보는 결국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기록을 해두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4단계, 최고 난이도죠. 자, 근데 여기 기록된 이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이름을 다 세보게 하세요. 세보게 하면 이게 원래 42대야. 대수는 42대죠. 근데 이름은 몇 개일까? 그래서 이름을 세보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41개가 나오겠죠. 이상하다. 이거 대수는 거기 분명히 보면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예수님이 날 때까지 14대래. 그럼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뭐지? 42야. 이 족보가 42대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이름을 세봤더니 41개밖에 없지? 퀴즈. 맞히면은 엄마가 뭘 사줄게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맞히면 엄마가 너 성경 10장 읽게 해줄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이거 애들한테 할 때 가끔 농담도 섞어서 하세요. 애들 너무 진지하게 만들지 마시고 애들이 빵 터지게, 그러면 더 재밌어지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왜 이름이 41개, 41개밖에 없을까?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찾으면은 칭찬해 주시고, 자, 엄마도 이거 되게 힘들었는데 엄마도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알았어.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2번 써 있잖아. 이거를 써보면은 애들은 금방 찾겠죠. 써보면 금방 찾아요. 근데 애들한테 이걸 맞추게 하고 싶으시면 1대부터 42대까지 꼭 안 써도 되잖아요. 이름 15개만 쓰면 나오잖아요. 다윗이 2번 쓰네?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발견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 다윗이 2번이나 들어갔어. 그래서 사람은 41명인데 대수가 42대가 된 거지. 그러면 사람으로도 42명을 쓰고 싶으면 예수님 다음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면 너무 좋을까? 우리 영수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족보를 3글자로 뭐라고 할까?
생명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그게 성경책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찾고 읽으시면 좋아요. 자, 20장 1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거기 보면은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 어떤 책이 있지?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지? 책들은 나중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책이 한 권이겠니? 엄청나게 많겠지? 그래서 여기서 책들이라고 기록한 거지. 근데 내 이름이 붙어있는 책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내가 잘못한 게 써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뭘 고쳐야 될까?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고쳐나가면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어. 해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천을 성경 읽고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실제로 생활해서 아,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이 생활은 이런 거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얘기하면 그래, 우리 그거 하지 말아보자.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의 미션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아,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실천하는 거구나 라고 저절로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이 있어. 다른 책이 뭐라고 그러지? 생명책이야. 근데 이거는 책들이라고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단수예요, 이거는. 자, 생명책이야. 그 생명책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써지는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아, 이영수? 그럼 이영수는 무슨 일을 했지? 라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니까 이름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예수님 이름 다음에 42번째로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부푼 꿈과 소망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네크로스의 뜻은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네크로스의 어원이 네퀴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시체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책과 관련해서 사용된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다음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 이름 다음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애들이 또 평이하게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건데 그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는 거가 더 좋은 일일까? 유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또 어떤 거를 해야지 예수님이 아 너는 내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4번째 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로 2번째 단계 하셔도 되고 바로 뭐 4번째 단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상태를 보면서 아 이거에 대해서 얘가 흥미를 느끼는구나 라고 하면 그 흥미를 느끼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활동 자료를 보니까는 이제 글씨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름 빈칸에 쓰기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좋고
이제 이거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 족보 내가 직접 써보기, 그다음에 그 족보의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살아보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이름을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 아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족보에 저희들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창세기 족보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다가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설명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성경을 가까이 느끼고 아버지 성경책이 재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통해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가정,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보시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